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7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탐심이라고 하는 올무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불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미래의 일들을 결정하며 나아가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어떻게 점령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진적으로 점령해 가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승리를 보장되어져 있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급하게 정복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 22절의 말씀에서 들짐승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게 되어지면 그 땅을 경작할 사람들이 없어서 결국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되어진 그 땅에 들짐승들이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 결과 들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배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진적으로 정복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먼저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격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에 섬기고 있는 우상을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진멸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25절,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25절의 말씀에서 가나안 족속이 조각한 신상을 불살라야 하고, 두 번째로 그 신상에 입힌 금이나 은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세 번째로 가증한 것들, 곧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진멸을 당할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우상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상의 문제는 단지 우상 숭배와만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탐심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탐심으로 인하여 그 신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탐하게 되어지고 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탐심이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냥을 할 때 놓는 덫을 의미합니다. 동물을 사냥하는데 아무런 먹잇감도 놓지 않고 덫만 놓는다고 하면 그 동물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덫에는 동물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놓습니다. 그런데 동물이 그 고기가 덫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고기를 취하였을 때에 그 동물은 덫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만든 신상에 묻혀있는 은이나 금을 탐해서 그것을 취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심을 버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는 가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탐심으로 인하여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의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